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대속물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연극사에 있어서 셰익스피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 인생은 다 외부의 운명의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히랍의 연극 세계를 셰익스피어는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극의 핵심은 운명이 아니고 성격입니다. 성격.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을 소크라테스가 가져왔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햄릿, 우유부단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리어 왕, 분노 때문에 망한다. 또 오델로, 맥베스는 욕심이죠, 욕심. 오델로는 질투. 이런 성격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셰익스피어는 연극을 성격 연극으로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삐뚤어진 성격이 결국 망치게 되는데 그 밑에는 뭐냐? 그 밑에는 분노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질투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그 밑에는 뭐냐? 그게 죄라는 것이죠. 죄성.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사람 살다가 시기 질투 있지. 또 그거 다 갖고 싶은 대로 또 갖는 것이지. 이걸 당연지사로 여기기 때문에 그 밑에서 움직이는 이 죄의 용암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에서는 윤리니 도덕이나 그러지만은 무의식의 세계에 내려가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뭐냐? 죄성이라는 이걸 이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학자요, 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요, 그 대단하신 분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나라는 존재가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인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까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가말리알 문화생이 되어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대학에 들어와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에서와 야곱과 같이 형제간이 아니고 야곱과 요셉과 같이 주종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죄가 그냥 다 휘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게 우리로서는 인간의 장막을 벗지 않고는, 이게 무의식을 갖다가 의식을 완전히 걷어가지 않고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하나님이 봐주셔야 되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이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담의 후에 드린 우리 모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오자마자 선포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많은 기적과 많은 메시아로서의 당신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여러 가지 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이제 때가 되어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종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실 때에 누가 가장 시험 들었나? 베드로가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또 다른 세계에 대하여 보여준 후에 이제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7장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근심했다고요.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지. 이제 성격이 한번 꺾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걸 아직 참 가치를 모르니까 근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살펴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19절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19절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그 다음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20절에서 24절까지가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나 두 아들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분이 여기는 10명의 제자들이나 이들이 표현은 올라가면은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 욕망. 섹스피어가 말하는 욕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제자는 24절에 듣고 분하게 여깁니다. 이 속에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죠. 이런 죄성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고는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죽어야 성화되는 거죠, 성화. 죽어야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죽는 연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연합되면은 그것이 그 부활에 이르는 또 축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이모님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 이모가 이제 이종 사촌 두 사람을, 야고보하고 요한을 천거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나? 세상적인 출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로 삼아서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주님의 의도는 죽으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포도주잔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듯이 순교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왜 우리가 주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의 모든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신앙 체험을 가지고 1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길게 설명한 후에 12장에서부터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의 새 생활을 말씀하실 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삶이 너희가 될 영적 제사로 너희의 지체를 이 영적 제물로 바쳐라. 입이고 손이고 발이고 마음이고 모든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오신 것이죠.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더 큰 은혜로 오지 않고 죄 사함 받고 대속의 은혜를 가장 큰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욕망,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죄성은 이미 벌써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자기 제사는 기쁘게 안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동생을 돌로 들여나가서 쳐 죽이는, 죄가 얼마나 사람을 휘두르는 거 있는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이 죄덩어리가 사람을 경로하게 하고 뚜껑 열리게 하고, 우리가 이 방송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이런 참 죄덩어리 나를 위하여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3번씩 말씀하셨어요.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던 제자들인데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자기 죄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 이게 내 죄덩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배설물처럼 자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생명으로, 새 생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이게 세상적인 삶의 유형이죠. Way of life라고. 권력 얻으면 다 그러죠. 휘두르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면서 출세 사닥다리를 타려고, 그렇게 너희들 따라와서는 안 된다. 그 세상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승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자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땅과는 거꾸로 사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방식을 취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얻어맞고도 또 다른 땀을 내줄 수가 있고, 오리를 가져고 할 때에 십리를 갈 수가 있고, 속옷을 달라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다 벗어줄 정도로, 이게 이제 땅에 속한 삶의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바보 소리를 들어야 돼. 바보 소리.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예수 바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70년 걸리다. 70년. 예수 바보. 그 진리를 깨닫는데 당신이 70년 걸리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경주가 되면 욕망이 한없이 자랍니다. 우리가 한 10억쯤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부자인데 뭘 그러냐? 20억을 가진 사람을 보고 300억을 가진 동창을 만났을 때에, 야, 더 편하게 사네 하고, 그 300억을 얻기 위해서 또 막 가진 그냥 여러 가지로 눈에는 혈안이 되어서, 또 권력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좀 하면은 안 됐나,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싶거든. 사투를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느냐?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
딴 세상, 또 다른 세상에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너무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법정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예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참 굉장히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뻥 잘라가지고 우리에게 내줬다는 것이죠. 모노게너스라는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하게 출생 나오는 하나님의 가슴에서 뻥 하고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는 항상 이 이제 은혜의 가장 최고의 그 은혜는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장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 참 팔싹동이와 같이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참 나타나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시고 약속을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문도들 가운데서 보이시고, 아직은 상당한 많은 사람이 지금 있다. 일부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걸 본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나 주님 앞으로 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지금 목적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과 심지어 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태어난 팔싹동이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성경 말씀 전체를 올가매는 이 말씀의 무게추를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이 그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원복으로 주셨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 17절에 내 씨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게 그 대적의 성문은 사망의 문입니다. 그 사망의 문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사망의 문에서 생명의 길을 여는 최후 승리를 내 씨가, 이게 단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예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인자가 대속물로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고,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난다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여기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아들을 보내신다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다시 가죽이 붙고 살까지 붙고 힘줄이 생기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되듯이, 그래서 이 생기, 영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제 6번째 기도 가운데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다음 부활은 우리가 이걸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거든요. 아멘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요? 그래서 사망의 문에서 네 대적의 문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생명의 문으로 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그 복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도 달리다 쿰 하면서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또 살아났고, 그 다음에 나사로 몸이 벌써 부패하여 누이들이 코를 돌리고 있는 그 나사로가 있는데 시신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나사로가 또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이게 꽉 차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이게 되지 않으니까 막 벌벌 떠는 거죠. 벌벌 떨고 지난날의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물먹은 흙담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주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하는데 분노하고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고 욕심부리고 하는 일이 주님 십자가 지러가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같이 향하여 걸어가는데 주님은 죽으시러 올라가는데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여인들은 출세하러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적인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정말 성령을 통하여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그 큰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그 사랑에서 부활의 약속을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데 그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것처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참 열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뛰어가는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난관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천부장이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참뜻을 깊이 새기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